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렸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희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닿아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자신의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앉는 것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매번 옆으로 피해 앉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질그릇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기를 잘합니다. 아무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아파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그러움은 또 쉽게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난 척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릇들이 영원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그릇의 용도입니다. 그 그릇은 다 깨어지고 넘어지지만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담게 되면 다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담겨 있으면 쓸모없는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지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인생의 법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질그릇의 제일 위대한 보배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의 보배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질그릇과 같은 한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있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현재 자신의 신앙 상태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영혼은 바로 살아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 회복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마디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먼저 첫째,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으로서 방관자의 자리에서도 물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앞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워서 절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게으름에 뒹구는 종교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제 자리에서 들고 일어난 종교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난 종교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한 자리에서 발짱 끼고 구경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나는 죄악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명령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야말로 원수의 나라입니다.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한 독성입니다. 도저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리고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내 뜻과는 정반대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면 푸른 불밭, 정말 쉴만한 물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나는 그곳으로 가기가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항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성전에 모이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또 예배 시간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또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직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흩어져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조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이 두 개의 구조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도 잘해야 하지만 흩어지기도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이스트 할렘가에서 목회를 하는 혹켄 케이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쪽이 바깥쪽으로 바뀌어진다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가 이제 뒤집어져서 세상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받은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반드시 우리는 뒤집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가정의 행복으로 또 뒤집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뒤집어질 때 그게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통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또 예배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몰려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의 영광이 이 벽을 뚫고 저 세상으로 외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어났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았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들의 학교 속에서 나누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고 변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가라 할 때 가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능력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진치의 종교입니다. 창조의 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죄악의 도성으로 가라. 썩어 냄새나는 멸망의 도성으로 가라 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고 했고, 두 번째는 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장가를 부리지 말고 크게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외치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 앞길을 우리가 가로막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슬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썩은 물결이 굽이치며 내려갈 때 역사를 거슬러서 복음의 뜻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박수가 없어도, 가치가 없어도, 때로는 조롱을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장가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심령을 살리는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하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약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 목회자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외로워서 울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문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사람의 소리 가운데 이렇게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부딪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교인들은 아파할 것입니다. 그 설교가 교인들의 가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인들의 가슴속에 피가 나오는 설교를 접할 때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독에 겨운지 모릅니다. 아무런 아픔도 도전도 없는 단지 자신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설교만을 좋아하는 이 땅의 교인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잠을 깨우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장가와 거짓 평안만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필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는 파멸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던 요나,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랬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하고는 첫 마디는 역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역전이라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뒤집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거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할 것에 바로 요나의 비극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때 항상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형편이라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러나라고 응답하면 나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나는 또 조건부 순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니느웨만은 안 됩니다. 일찍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니느웨는 회개할 필요도 없이 망해도 사다고 생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악의 도성, 그 도성은 망해도 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수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요나의 불행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요나가 그 길은 바로 도망하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지리적인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두더지처럼 내려가는 삶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의 길은
낭비하는 길이지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행복의 길에 도착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배삭을 낭비했습니다. 배삭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낭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꼬꾸라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명도 낭비했습니다. 인생도 낭비했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길은 이렇게 낭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필시 연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성장가를 부르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다가 당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또 하나 주목시키는 단어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침 유혹의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이렇게 활짝 열렸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길에도 얼마든지 준비된 배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걸어가는 길에도 잘못된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내 앞에 배가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를 영원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준비된 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나다가 17절에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길이 열어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다, 배를 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문 닫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인생이 1절과 2절과 3절에서 그의 인생이 끝장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할 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니네의 성을 회개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한 그 소중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들어서 이 시간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풍랑도 축복이었습니다. 대풍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는 요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안락의 길을 선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세 가지 시도 모두 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막으시고 뒤에서 당기십니다. 수많은 풍랑이 옆에서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중해에는 언제나 있었던 바람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러다가 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시원하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가 금방이도 뒤집어질 듯 깨질 듯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있던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사람 여러분, 죽도록 맞고 새벽에 얻어진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산들바람이 불 때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먹장구름을 만나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돌아오시지 마시고 산들바람이 불 때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불순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절대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해놓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신앙생활이 냉랭해져서 사늘한 고드름처럼 식어진 가슴을 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게으름 속에 빠져있는 분은 계십니까? 젊은 시대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일어나는 풍랑 앞에서 이제 더는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거리는 인생의 배 안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인생의 배 안에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가정의 우환의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십시오.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요나가 탄 배가 깨어져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때문에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친 풍랑 때문에 망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그 풍랑을 인하여서, 그 풍랑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거의 초죽음에 이르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철저히 피를 흘리며 전쟁터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낮잠을 즐기고 두 눈을 뜨고보니 유혹의 구름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또 어땠습니까? 나라를 살리라고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긴 머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신이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품에서 잠들었다가 삼손은 두 눈이 빠지고 멸망해 갔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유두군은 창틀에 걸터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창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사람의 영혼을 아무런 감각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죄는 마비시켜 버리는 마비시켜 버립니다. 보십시오. 지금 배 위에서는 태풍 때문에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심을 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보십시오. 우리가 애치지 않으면 돌돌이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를 불신자들이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세상을 깨워야 할 성도들이 졸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민족 앞에 기도하도록 요청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온 민족이 기도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은 한 공동체에 또 기도하도록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에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함께 기도를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잠에서 깨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실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나처럼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의 잠에서도 깨어나십시오. 사명의 잠에서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잠이 깨어날 것입니다. 은혜의 잠도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나에게 외쳤던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를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곳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외치라 할 때 깨어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